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른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우리 손을 들고 노래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뱉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 함께 박수로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랫동안 모든 죄가 흔들 빠져 더럽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대신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세상의 성분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부르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들에게 구원과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지영 교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원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힘차게 한번 부르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교수님을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과 선을 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삶 속에서 근심하고 낙심하여 기쁨 속에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마다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관계가 더 성숙하게 됨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충실되게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의 기쁨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위해 관심과 기도로 후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잘 양육되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리더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김재영 교수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아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지영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나라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물론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이제 입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했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전문가로서 전면에 나서서 참 활동을 잘 해주셨던 분이 우리 김지연 약사, 김지연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전혀 모르다가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품고 또 그들의 회복을 기도하고 도와주자, 이런 건데, 아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러면 죄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냥 그대로 죄 아닌데 행동하려고 놔둬야지. 도와줄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게 분명히 확실히 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 노력하는 면에 우리 김지연 교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총회 활동이나 이런 쪽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들을 잘 모르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모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다가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대단히 아프다고 그거 들어서 아이고 이제 영원히 또 못 모시나 했더니 또 회복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다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럼 이제 김지연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렇게 나누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주로 전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함께 연계지어서 이제 참된 이제 개인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면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가 부족한 자이지만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CTS나 어떤 루트로든 제 강의나 인터뷰를 듣거나 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예, 꽤 계시네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 예, 감사합니다. 한 5분의 한 3 정도는 전혀 접하지 않으셨고요. 5분의 1 정도는 접하셨고 5분의 1 정도는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다음 세대의 회복과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통찰,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익명으로요, 즉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죄냐 죄가 아니냐 모르겠다냐, 살인은 죄다 죄가 아니다 모르겠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주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죄라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동성애는 죄다 죄가 아니다 모르겠다.
성전환은 죄다, 죄가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죄가 아닌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회 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에서는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모르겠다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동성애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제 이 회복과 이 선악의 분별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인이 그 죄로부터 탈출하고 회복을 하려면 죄를 죄라고 알아야 됩니다. 악을 악이라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락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이라고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악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26세 결혼을 했고 29에 첫 애를 낳았는데 그 첫 애가 벌써 성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충 제 연식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봤고,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남신대와 미주장신에서 MDV들을 대상으로 겸임교수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성애 파트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독교 세계관, 성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만나보면요, 특히 중고등부 그리고 지금의 대학 청년부를 만나보면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치우쳐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 이력이 계속 떠 있네요.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생각했을 때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학생인권 조례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미디어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성전환자들을 띄워주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혐오이며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고 사랑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경이 무오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류가 없음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내가 이유를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신구약에 걸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계시므로 동성애는 죄인가 봐 라는 최소한의 심정적인 순종이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말소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한 파트에 대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죄가 아닌데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 이건 인권인데, 동성애는 소수자의 인권이고 다양성이고 자기 성적 결정권이고 존중과 배려받아야 될 성적 지향인데, 성경이 이 파트만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성경은 꽤 괜찮은 책인데 틀린 데도 있긴 있어. 이게 바로 신앙의 붕괴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은 문화와 미디어와 언론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서까지 나서고 법까지 나서서, 그렇습니다, 공감과 배려를 이유로 동성애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만들고, 심지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야 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곳은 법치국가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우리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침실도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1처제,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36조에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여 존립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의 평등에 기인한 혼인. 그래서 2014년도에 김조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동성결혼, 남자끼리의 결혼을 등록하려고 갔는데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안 받아들이죠. 이걸 가지고 서부지법에 소송을 겁니다.
근데 서부지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김조광수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동성결혼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 우리나라 헌법에 결혼은 양성, 두성, 남자와 여자 두 성별이 필요하다. 근데 너희들은 남자 둘 아니냐? 단성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결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헌법은 민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더 자세히 혼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인해서 내가 선택해서 남자 여자의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으로도 사실은 이 법은 침실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법치국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단횡단하는 것도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곳이 법치국가예요.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두 아합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그렇지만은 선한 법이 만들어지면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선한 길로 세팅이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가 성경 말씀은 모호하며 절대적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이 기준이다. 도둑질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분별 기준은요, 말씀인 것입니다. 도둑질이 왜 죄냐? 우리가 우리 차세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 주니까요. 내 양심에 찔리니까요. 법적 처벌이 따르니까요. 이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물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입니다. 왜 도둑질이 죄냐면요, 우린 좀 도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 도둑질이 죄냐면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죄란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살인이 왜 죄인지 아니?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내 양심에 찔리니까요. 법적 처벌이 있으니까요. 그래. 근데 그건 죄 결과물의 지극히 일부이지. 왜 살인이 죄인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썩는 것을 잔뜩 줄 수가 있습니다. 썩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돈, 명예, 인기, 학벌 많은 것들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일에 쓰라고. 악용하면 더 지옥 자식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자체로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일까 아닐까? 이것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 이런 인본주의적인 공리주의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죄인지 아닌지 백날 뒤적거려 봤자 결론 안 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네가 선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네가 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악을 악이라고 알아야 악과 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악과 싸워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악과 싸우는 것이 데스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과 싸우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워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를 잃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만 함께 기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될 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남은 회복들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되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를 하나 차별금지법을 예로 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은 인간의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문화가 싹틀 때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거칠어지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규명을 할 수 없는 상황, 만민의 눈이 가리워지는 상황이 되고 절대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제대로 된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감기에서 회복이 될 때도 독약과 제대로 된 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기로 몸이 안 좋은데 몸에 해로운 걸 퍼먹으면 안 되죠. 그때는 특별히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더욱더 비타민C를 잘 챙겨 먹게 되고 몸에 좋은 차를 마시게 되고 푹 쉬게 되죠. 감기 하나 났는데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사회적인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 분별이 필요한데요. 이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인이 왜 죄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리는 왜 살인이 죄라고 생각해?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도 내 안에 심각한 인본주의가 있었구나.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고 있었구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동성애. 그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양심이 찔리지 않고 둘이 엔조이 했으면은 그 사랑이지 그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간음을 사랑이라고 왜곡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거룩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 문화 속에서도 이 특히 동성애 이슈는 정말로 성경에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성경 말씀은 틀렸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의구심, 불안함, 불신감을 조장하는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차마 살인은 죄가 아니야. 도둑질은 죄가 아니야. 거짓말은 죄가 아니야. 사실은 좀 어려운 이슈죠. 근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이건 해볼 만 하거든요. 그건 사랑이라고 미화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약간의 PPT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정확한 분별력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것의 원천이 말씀인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들고 오고 동성애라는 주제도 들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 구해야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행하실 때 또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임없는 핑퐁이 일어나고 있고 피드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셨습니다. 개를 보십시오. 진짜 개 같지요. 돼지는 돼지 같죠. 돼지 먹는 거 보십시오. 돼지 같죠. 돼지 자는 거 보세요. 돼지 같죠. 돼지 노는 거 보세요. 돼지 같아요. 근데요, 우리 인간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분별케 하셨고 그렇게 분별해낸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나의 시선이 옳은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온전하게 분별을 우리가 할 수는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의자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요, 각각의 시선으로 그 의자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긴 의자야. 난 저 의자, 저렇게 생긴 의자에서 어릴 적에 엄마가 나를 안아주시고 재워주시고 자장가도 불러주셨어. 난 저렇게 생긴 의자가 왠지 마음에 들어. 저 의자 사갈래. 가구점에 온 김에. 라고 인지적으로 조망할 수도 있고 이런 인지적인 조망이 없이도 그냥 무의식 중에 나 왠지 저 의자가 좋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 의자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한 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근데 똑같은 의자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생긴 의자로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 거예요.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왠지 저 의자 보면 기분이 난 안 좋아. 저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의자 안 살래. 다르게 생긴 의자 살래. 우리는 한 사물을 또는 한 대상을 볼 때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을 투사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현상을 어떤 왜곡도 없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낙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선입견과 편견과 왜곡된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투사해서, 배경 지식을 투사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왜곡도 없이, 그 어떤 과장도 없이, 그 어떤 오류도 없이, 그 어떤 치우침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이슈를, 그 현상을,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시선, 있는 그대로 그 시선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도 살인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해야 됩니다. 세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기 시작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약을 먹을지 진짜 약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의 탑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론 가능하고 우리의 삶 속의 순종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낙태 반대 운동, 동성애 반대 운동, 성전환 반대 운동, 뭐 각종 여러 가지 그죠, 제사 없애기 운동 등등등등. 근데 이 수많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뭔가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말씀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구현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관을 완전히 비틀겠다고 하는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 들고 온 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틀어진 시선을 가진 만약에 국민이다. 그렇다면은요, 그것과 연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난 동성애가 싫다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그릇된 일, 부끄러운 일, 보응받는 일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네. 그럼 그렇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은 그 정도 선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심정적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그럼 나도 동성애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됐고요. 동성애는 인권이라고요 라고 교육받는 아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시선 자체가 잘못된 걸요. 제가 의자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의자 하나에도 우리의 많은 의견들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의견을 27명이 보고 있다. 그럼 27개의 시선으로 각기 다르게 사실은 보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낙태, 우리는 온전한 구별은 아직은 못합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거의 온전에 가까운 구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오고 있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에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우리의 소견에 맞는 대로 입맛대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래야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틀어버리는가? 사실 기독교 세계관을 망가뜨리는 것은 차별금지법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법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망가뜨리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하나만 보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감이 오실 만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 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슬라이드 쇼로 됐었는데 지금은 또 안 되네요. 이걸 아까 그쪽 잠깐만요. 연결이 위에서요. 이걸로 되어 있는 게 혹시 맞는지요? 네, 이걸 뽑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 지금 다 뜨고 있기 때문에 깔아놓으신 거 맞죠? 이걸로 안. 왜냐면 슬라이드 쇼가 안 돼서요. 다운로드. 아니요, 저기 이걸로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선악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며, 그리고 동성끼리의 사랑이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끼리의 간음이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분별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든 성매매든 뭐 합의하에 하는 모든 성관계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간간이 아니면 사랑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동성애는 영어로 정확하게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행위이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동성애가 죄이므로 우리가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동성애자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들을 위한 회복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회복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는 내긴 어렵지만은 우리나라에서 1000명 중에 3명 정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권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하고 있죠.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짓 논문이 좀 나왔었죠. 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죄지 하나님께서 동성애자 인종, 이성애자 인종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색채 없이 얼마든지 동성애 문제를 사실 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동성 성행위는 이미 많은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항문암이라든지 대변 실금, 곤지름에 많이 걸린다는 미국과 캐나다 보건복지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것처럼 남성 간 성행위가 폐설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질 등 대변 유래 질환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에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라고 영국 보건복지부가 폭로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손해 위생을 위해서 고무장갑을 끼고 이 사람들은 성행위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모두 많이 걸리는 것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보건복지부와 WHO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완치제가 나와 있지 않고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만 나와 있는 에이즈조차도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진진종합계획서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많이 퍼뜨리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전체 인구 중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한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죠? 이건 제가 이미 책으로 다 내놨고 쿠팡 같은 데서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 바깥에 책으로도 좀 있습니다. 오늘 거의 반값인 것 같던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독교 색채 없이도 동성애의 문제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바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에이즈 감염,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 2만 명 정도 지금 에이즈가 누적이 돼 있고 6천 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99%가 성관계로 걸렸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분들 2만 명 중에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46명 통계되어져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렸다면 다 남자들이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말합니다.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 70% 이상이 국가에이즈관리사평가서 6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보건복지부 종합국민건강증진계획서에도 보면은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은 그나마 좀 에이즈에 안 걸리고 있었는데 10대들도 이렇게 에이즈에 많이 걸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간 성행위로 걸렸으며 7%만이 이성간 성행위로 걸렸다고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와 에이즈 예방법인인 한국가족보건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이런 약들을 먹어야 됩니다. 에이즈로부터의 완벽한 치유제는 아직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억제제입니다. 완벽한 회복은 좀 어렵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수명을 조금 연장시켜주는 것이지 완치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억제가 되는 것이지 임파선에선 증식한다는 논문이 13년도, 19년도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를 먹어도 완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성병에 또한 많이 걸립니다. 지금 매독은 완치제가 나와 있는데도 매독에 걸린 분들 조사해봤더니 90%가 남성 동성애자. 이건 영국도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럼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안 걸리나요? 사실은 이것은 그런 믿음이 좀 있었는데
남아공을 중심으로 조사해봤더니 일반인만큼은 걸리더라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적어도 레즈비언이 뭐 우유빛깔 무균지에 성병에도 안 걸리고 그건 전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화이트헤드 박사 논문에 따르면은 수많은 정신병에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 게 레즈비언이고 미국 여성건강국도 레즈비언 건강 코너를 아예 따로 두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병에 걸리고 있으며 특히 암 종류, 특히 흡연과 관련된 암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레즈비언 건강 코너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과 레즈비언 건강 코너를 따로 두고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하별 조서가 다 있거든요, 이 안에. 이런 내용은 제가 사실 50분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요. 다룰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참조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적었냐면은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 책을 막 덮으려고 할 것이고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악법을 막으려는 분들은 펼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지 다들 덮어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790개의 각주로 이 모든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정말로 미국 여성건강국,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레즈비언 건강에 대해서 남성 동성애자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제 동성애 법제화를 막아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성애는 인권인데 성경 말씀이 틀려먹었어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 법제화 상황을 알고 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요. 동성애자들이 만약 발견됐다 그러면요, 동성애 현장 잡혔다 그러면은 막 처벌하는 나라가 있어요. 간통죄 처벌법 하듯이. 그런데 동성애를 처벌하는 우간다 같은 나라죠. 우간다 같은 나라들은 에이즈 억제를 위해서 동성애를 처벌을 좀 강화시켰고 그러고 나서 에이즈가 많이 줄었다는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성결혼을 법제한 나라는 30개국에 육박합니다. 즉 동성결혼 법제화 국가는 30개국에 육박한다는 게 뭐냐? 동성결혼을 통과시키고 동성끼리 결혼했다고 이제 등록이 가능한 나라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동성결혼이 통과 안 됐죠. 하지만은 동성애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도 않아요. 홍석천 씨가 처벌받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성애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 말고 뭐 그런 나라예요. 동성애 하고 있다고 막 유튜브 찍는 분도 계시고요. 그 잘못됐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면요. 동성애를 찬성할 자유는 남겨두고 반대할 자유는 없애버리겠다는 완전 언론 독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 동성애 법제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은 감사하지만 만약 그 법이 통과된 나라라면 오늘의 이 강의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 보면은요,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성적 지향은 우리나라 정의당 법안에 나오는 것처럼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말합니다. 영국의 평등법에서도 성적 취향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sexual 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성적 취향 좀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인권 조례는 국가인권위법을 따라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즉 성적 지향이 학생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은 학생인권 조례,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이상할 거예요. 지금 노원구의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2%가 안 되거든요. 청소년 복음화율 완전 미전도 종족이죠. 우리나라는요 한 3%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 어른들은 18%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3%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죠? 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회복해 가야 되는데 왜 이럴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완전히 반성경적으로 썩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겠지. 그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돼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겁니다. 지방자치 조례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이 법이 많은 이제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에게 영향을 끼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2011, 2012, 13 계속 발의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발의하신 분은 노회찬 의원이시고 가장 많은 의원을 끌고 모아서 발의하신 분은 김한길 의원입니다. 51명이 발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막기 어려워요. 비슷한 법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를 동원해서 발의되면 막기 어려운데 이걸 계속 막아낸 것이 사실 소수에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만 했죠.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막아냈는데 최근에 또다시 발의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이게 발의된 상태에서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장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요. 성별이란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이 있다. 우리나라는요 헌법에도 교육기본법에도 의학적으로도 성별은 남자 여자입니다. 교과서에도. 왜? 헌법이 남녀 동권에 대해서 즉 양성의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별을 두 개라고 말하고 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별은 수정될 때 정해지는 겁니다.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딸이 됩니다. 성별은 그렇습니다. 정자가 정해요. 이건 뭐 과학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수정될 때 정해집니다. 어떤 정자와 남자가 만났는가. 그리고 나팔관을 지나가서 착상됩니다. 즉 착상 전에 이미 성별은 정해집니다. 그리고 착상 전에 세포가 계속 분화되면서 오는데 세포가 2개에서 4개, 4개에서 8개 될 때마다 여자는 세포 핵마다 XX라는 염색체가, 남자는 XY라는 염색체가 세포 핵마다 있습니다. 아무리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성별은 안 바뀝니다. 왜? 37개 조의 세포에 핵이라는 곳이 있는데 핵마다 여자는 XXXY 표시가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에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도 성별이 나와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어르신께서 제가 보니까 여자 어르신이신데요. 언제부터 여자셨냐면요. 수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아무리 괄괄해지셔도.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수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남자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버리셨어요. 의학적인 성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 자,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해외에서요. 야, 그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결혼도 남녀만이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요? 성별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남자와 여자면 그러면 남자가 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기타 성소수자의 성별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닌 거야? 차별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정의당 법안에 보시면은요, 이게 통과가 안 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말한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은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는 것까지도 다 인정해야 된다. 즉 나는 내가 남자라고 지금부터 느껴요라고 말했을 때 아유 김준 교수님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 기도해드릴게요. 여자분이 왜 그러셔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신이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라고 인정합니다. 남탕 가세요. 남탕. 해주는 게 바로 성전환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작년 6월에 이상민 의원의 대전 5선이죠. 이분이 또 발의했습니다. 이분이 24인 공동 발의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성별이 여자, 남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 더 이상 성별은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성소수자의 성별을 다 인정해야 되며 이걸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 그러면은 나는 제가 여군이라 생각합니다. 여군에 좀 보내주세요. 남자지만 타고나기를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전 생각합니다. 그럼 여군에 넣어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수치심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군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국민의 권리로 지금 이상민 법도 인정하고 있고 작년 8월에 또 발의가 됐습니다. 평등법. 이 박주민 의원의 법에도 보면은 또 성별이 여자, 남자, 수십 가지 성소수자의 성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수치심을 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이런 강의가 수치심을 줄 수 있겠죠. 동성애 죄라고 말하네. 나한테 지금 모멸감을 줬어. 그럼 그 사람을 소송할 수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기분으로 내 기분으로.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한 법도 평등법입니다. 또 성별이 여자, 남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돼 있고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그렇습니다. 국민의 권리로 봐야 된다고.
이런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실제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교과서부터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AB329 이게 미국, 그러니까 캐나다의 그 차별금지법이 언론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90년대 그렇죠. 20세기 중반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70년 됐죠. 근데 그게 중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동성애 옹호법으로 업데이트되고 나중에 이 법의 하위법들이 막 나오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모든 연인, 연애, 결혼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든다 하더라도 동성애나 성전환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차별로 보겠다는 의무법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요,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모든 것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과서거든요. 글렌데일 초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제가 재작년에 거기 순회 강연 갔다가 찍어온 겁니다. What makes a family? 어떻게 가족은 형성되나요? 이 책에 보시면은요, 여자끼리의 결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끼리의 결혼, 그리고 남녀의 결혼. 이 모든 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나옵니다. 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이거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법적. 이게 미국 주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굉장히 리버럴하게 간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지금 이 법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통과시킨 법을 우리나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떻게 됐을지는 외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뭐하러 저를 불렀겠습니까? 예, 아이들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회복 불능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아이 엄마 난 남자끼리 결혼할래요. 이런 애들이 더러더러 있다. 야, 무슨 소리니 데이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일지니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난 아내와 엄마 남녀만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AB329를 어기는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예요. 너 지금 뭐 배우고 돌아다니냐 지금? 엄마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익히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그대로 잘 실천하라고. 이건 아니지 데이빗.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죄야. 엄마 그 ABC2 어긴 거예요. 이거 공립학교에서 엄마 이런 발언 했으면은 고발감인데요. 이 공립학교법이거든요. 현지인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저를 불렀느냐? 아이들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꽤 큰 교회를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 때 강의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교인들의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등 소수자를 혐오하는 그룹 또는 단체와는 교류하지 않겠습니다. 인권 사약을 받는 회사가 그렇게 많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후로. 그래서 내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소수자를 억압하는 혐오 단체와는 교류하지 않겠다고 인권 사약을 회사에 했으므로. 그러니까 미국의 HRC 같은 단체들이 이런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인권 사약을 받는 회사들에게 인권 점수를 줘요. 그래서 야, 이 회사는 인권 빵점. 왜? 소수자. 그래서 이제 인권 점수 받겠다고 회사들도 그런 걸 앞다퉈서 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동성애 쳐보십시오. 얼마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업인지.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 다 나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동성애 쳐보십시오. 대놓고 동성애 후원 기금을 포드는 한 차당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옵션이 있다면은 그런 친동성애 기업은 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여기 스타벅스 관계자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 알려져 있는 전 세계 대표적인 동성애 대놓고 옹호하는 기업 하나 꼽으라면은 미국, 영국, 캐나다 없이 다 스타벅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워낙 이건요. 예. 지금 그런데 스타벅스는 피해서 안 마실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교과서 이거 학교 교과 여러분 이걸로 배우니까 아이들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교육에도 이게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이게 몇 학년 교과서인지 아세요? 이걸로 시험까지 치거든요. 애들이 다음 중 옳은 결혼은 동성애 다 동그라미 쳐요. 배도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예요. 성경은 틀려먹었네. 아빠의 룸메, 남자끼리 결혼.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더니요,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라는 동화책입니다. 남자끼리 결혼, 이것은 정말로 사랑이네요. 간음이죠. 왜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성행위는 남녀 부부끼리 하는 겁니다.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행위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루트로 하는 것을 간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간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뭐 또 여자끼리의 결혼, 그래서 입양하면 되지. 남자끼리의 결혼, 입양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걸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혐오적이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그러면요, 창세기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어요. 제가 창세기 개정 운동 좀 할게요. 아이들에게 어리석은 정의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삶을 창조하되 여자가 남자만 창조했다고 얘기한다면은 LGBT는 어떡하고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해야지요. 이게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이단 신학입니다. 결혼도 남자끼리 결혼도 인정해야죠. 왜 창세기는 남편과 아내만 얘기합니까? 남자와 남자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책은 틀려먹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장난이 아닌 게 시마다 주마다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뉴욕시는 인권국에 성별이 31가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창세기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락된 게 있다.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네팔, 캐나다 성별이 이제 미정, 살면서 내가 고르겠다.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겪고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아멘 하느냐. 자기가 남자라고만 주장하면은 은경 고안 다 가지고도 여자 화장실에 들락거릴 수 있고, 자기가 여자라고만 주장하면은 남자가 여자 대회에 나갈 수 있고, 이거 이 여자 선수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기가 여자라고만 주장하면은 이 근육을 가진 남자가 UFC 여자 벤터급 나가가지고 여자 선수랑 싸우는데 아무도 못 말렸어요. 왜? 차별금지법의 유력이에요. 당연히 이분이 다 이기죠. 페넌팍스 선수입니다.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소수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니까 이런 혼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어떻게 레즈비언 동화책을 읽어주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 기독교적 양심에 입각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소송하고 해고하고 자르고 불이익을 주고 법정에 세우고 위축시키고 네가 말한 거 취소해. 이 목사님은 동성애 옹호 교육 받더니 애들이 통으로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옹호 교육은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한마디 했다가 9년을 법정을 끌려다니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법이 상관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제가 스웨덴, 덴버, 캘리포니아, 베트남 할 것 없이 필리핀 할 것 없이 순회 강연을 하면서 제가 거기 있는 하소연들을 들어보면은요, 법은 반드시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이 목사님은 그럼 조기가 집을 다물고 있으면은 차별금지법 위반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찾아와요. 이 목사님 아무 말도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차별금지법 위반 안 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분이고 복음만 전하시는 복음 전도자인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 말하면은 고발하는 것이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그거 봐, 목사도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성경책이 틀려먹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악법이 통과된 나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고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왜? 문화든 뭐든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으로 잘못된 걸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치국가에서 법이 반기독교로 가잖아요. 굉장히 회복이 힘들어집니다. 왜? 법은 강제력이 있거든요. 마침내 이제는 성경책까지 고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동성애, 호모섹슈얼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혐오감을 준다. 수치심을 주었다. 고린도전서를 뜯어 고치든가 우리한테 800억 원을 내놔라. 7천만 달러. 성경책이 고소고발 당하는 걸 보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야, 성경이 틀렸나 봐라고 말하며 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절대로 안심단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성별을, 여러 가지 성별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정부가 다른 성별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고 이성애 학부만 주입하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한국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 상담소는 이것을 반드시 국가가 수정하라고 하는 바람에
성별이 여러 가지인지 수십 가지인지 성교육 표준화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대박이죠. 우리나라도 뒤집힐 뻔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진짜 골 때리는 인물이 막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데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그러고 성별이 2개라 그러고 막 그런다. 이 저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지금 몇몇 캘리포니아처럼 수십 가지 성별을 인정하고 성경책이 틀려먹었네. 그런 소리를 하게 생겼는데 공청회에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성별은 2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죠. 왜? 지금 우리나라도 이만큼 여성단체, 여가부에 의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지수가 셉니까? 여가부가 셉니까? 당연히 여가부죠. 제가 왜 이 기준을 말씀드리냐면요. 예산을 보십시오. 1조 3천억 원입니다. 여가부가. 여러분들 주변에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반대했다가 피 보신 분들 보면은 주로 누구한테 극딜을 당하고 있는지 보셔야지 돼요. 여가부죠. 저도 여가부한테 두드려 맞고 있어요. 맨날. 예. 왜 여가부를 등에 업은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뒤집어 엎고 성별은 수십 가지로 고치고 자는데 제가 고춧가루 뿌렸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극딜이에요. 괜찮습니다. 뭐 이땅 가운데서 고난은 굉장히 짧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공청회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여성단체들이 많이 옵니다. 보통 그들의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 이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골방을 진짜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골방에서 기도는 필요한데 골방에만 계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이런 공청회 때 와서 동성애를 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라고 그럽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 여가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나오셔야지 이분들이 쫄거든요. 근데 이런 공적인 영역에 아수라 앞에 서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야 됩니다. 바로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독대한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꽁냥꽁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수라 앞에서 히브리인 학살 시행령 하반법은 나쁩니다. 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출 이집트다라고 바로에게 말해야 되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라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공적인 영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은 주님 나라가 상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화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공청회 때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여가부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별이 2개라는데 식은땀을 흘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지극히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성별이 수십 가지라고 완전 반기독교적인 외국의 교과서로 가는구나. 그런데 이게 개정이 17년도에 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 미리 공청회를 여러 번 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사화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2017년도 개정안이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일단 하지 않는 걸로 성별은 2가지라고 유지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조카와 손주와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성별이 2개만 남아있어요. 동성결혼은 정상이라고 교육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단 말씀을 드려요. 정말 전날 많이 왔었어야 됐는데 주님께서 해를 거꾸로 돌리신 거예요. 지금 펭수도 제3의 성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공략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 한답시고 우리 모두 사는 세상은 다양한 성별이 있다고 성이 여러 가지라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성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양평원에서 관련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 그러면서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거.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하나 확실하게 막아내겠다.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쓰임받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각자가 많이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다시고 서명하시고 동성애 문제점을 알리셔야 됩니다. 1인 시위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했습니다. 화요일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번 주 화요일 너무 추웠어요.
날 잘못 영하 8도. 근데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4개나 발의되고 있는데도 저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믿음에 사는 싸움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성경에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집회, 그런 아까처럼 성교육 표준안 갖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을 때 좀 오셔야 됩니다. 이제 의병이 싸우고 있는데 군대가 안아주면 의병 죽고 끝납니다. 진짜 제가 몸이 좋을 수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1대1로 주변을 좀 깨우셔야 됩니다. 바깥에 이 매거진 같은 게 아마 와 있을 건데요. 에이즈 문제점을 알리는 부채. 그 부채에 보면은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좀 뿌리시고, 난 아예 강사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국회의원이 되시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군요. 일단 급한 대로 시의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동성애 법제화 인권 조례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사고를 쳤어요. 2010년도에. 나쁜 건 다 빤이에요. 또 이상하게 또. 그래서요. 성평등 조례,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성평등 조례도 경기도가 1등으로 통과시켰고, 학생인권 조례도 1등으로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말고 그냥 일반 인권 조례 또 먼저 통과시켰고, 하여튼 이런 거는요 막 경기도가 아주 그냥 이런 거 하면 앞서가는 성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성읍이 경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막을 일단 급한 대로 시의원이 좀 되시면 좋겠고, 여기는 젊은이들은 교육부 장관이 되셔서 열심히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과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늦게 알게 돼서. 이제부터 알게 되신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교육부 장관이 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엔이 자꾸 동성애 옹호하는 제안을 하잖아요. 유엔 결의를 내잖아요. 그럼 외교부 장관이 딱 되셔가지고 보충성의 원리를 위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하면서 유엔도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우리가 유엔 후원국인데 왜 거기에 휘둘립니까? 자치국가인데. 그다음에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초안을 만든 데가 뜻밖의 법무부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무부 장관이 되셔서 차별금지법을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결혼을 9대0으로 막은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정말로 떠납니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댓글도 못 쓰겠고 무릎이 아파 이런 시위도 못 하겠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1대1로 이렇게 얘기도 못 하겠고 우리 안양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 잘 몰라서 옆 교회라도 좀 소개를 해서 약사님 강의 듣게 하고 싶은데 제가 또 그런 이제 좀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좀 강사 초대하라고 권할 수도 없고 오지랖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이 사역 귀한 사역 돕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단체나 개인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걸로 1인 시위 같은 거는 무료로 돌아가지만요. 이건 전부 다 유료가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객관적인 영역에서 이게 국회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불러놓고 깨우고 요구하고 시위하고 외교부에게 주장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유엔의 동성애자 인권조사관을 배제해라. 국내에 들어오지 말게 해라. 이런 요청들을 계속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저지가 되고 있어요. 즉 보류되고 있는 겁니다. 보류. 말살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므로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팔려간 많은 교회들을 보라며 영국의 안드레 윌리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끝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서 영국처럼 미국처럼 되지 마시고 악법을 막아내시고 차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르쳐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 말씀의 권위가 서 있는 나라,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려있는 그 나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놓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성애 반대 집회를 대놓고 해도 아무도 못 잡아가요. 왜? 그게 차별금지법을 이게 막아내고 있는 나라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근데 이 전쟁 저도 가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해야지 교과서에 성비리 수십 가지라고 들어가는 저 발악을
지금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저 발악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 좀 끝납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차별금지법 시도가 끝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도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님께서 대장 되셨고 각본상 끝나고 이깁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김의 완성형입니다. 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간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와중에 반드시 고난은 받습니다. 주님 나라를 상속한 자들은 고난의 동시 상속이 진행이 됩니다. 주님 나라를 상속했다는 그 영수증은 우리의 손안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들려져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붙들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엘제방 법인 중에서 동성애와 엘제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하는 유일한 법인의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핍박이 running after me예요. 핍박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선하심도 running after m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기 힘든 긴장감을 가끔 누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 가운데서 누리고 삽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핍박은 굉장히 짧고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악법을 저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이 초원과 광야를 달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는 그날까지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고 복음의 마지막 십자가를 꽂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진리의 통량을 증가시키는 일에 우리의 것을 올인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양떼를 사랑하며 그의 양떼를 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지영 교수님 강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길 교수님 오셔서 또 한번 강의를 하고 가셨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대단히 부족합니다. 아마 수십만 명씩 모였다. 이런 얘기 앞으로는 못 들을 겁니다. 절대로 지금 자라는 젊은이들이 어떤 한 가치를 놓고 모이자 그러면 뭐 수만 명, 수십만씩 모이다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거의 다 개인 플레이 쪽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공적으로 잘못된 것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 개인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무관심한 거죠. 그냥 한 번만 클릭해주고 반대해주고 조금 귀찮더라도 들어가주면 그게 큰 힘이 되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나라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아니면 아니라고 혼자라도 손 번쩍 들고 끝까지 한번 주장해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나섭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에 한두 명이 큰 소리 내고 매번 엉뚱한 소리 하고 해도 교회가 흔들려요. 아무리 수천 명 모여도 한두 명이 흔들 수 있어요. 왜? 다 자기는 무관심하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조용히 손들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한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못 흔듭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형교회 지금 한 10,000명 정도 모이지만 재직회 공동회에 뭘 하더라도 큰 소리 내는 사람 한두 사람이 소리를 내면 나머지는 조용하게 있어서 슬픈 마음으로 부탁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손 들고 저는 아닙니다. 이 소리만 해줘도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앞에서 뛰시는 분들이 글을 올리거나 하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거 옆에 물어서라도 꼭 나 하나가 해주는 것이 전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십시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선진국이 저게 다 입법화됐을지라도 우리가 선진국 따라간다고 뭐 다 따라가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다 따라가는데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좀 막아내서 지금까지 발버둥 치어 왔는데 앞으로 이게 또 깨져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양에 있는 모 의원도 지금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젊은 의원인데 참 우리가 너무 이런 면에서 무관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2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무관심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내가 힘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장서 애를 쓰시는 우리 김지영 교수님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우리 조용히 자신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88장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지연 교수님 앞장서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건강이 연약해서 힘들어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겁할지라도 무관심하지는 말아야 할 텐데 비겁한 데다가 무관심까지 합니다. 또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또 어떻게 할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주여, 결국은 입법화되고 사회는 반성경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선진국이 변화되어 가듯이 우리도 그 길을 밟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조금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조금은 용기를 내게 하셔서 반성경적인 움직임들을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꼭 붙잡아 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용기 내어 이 일을 아무도 몰라도 나 혼자라도 조용조용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지영 교수님을 힘을 주셔서 그동안도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갈 길이 멉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김지연 교수님 힘내라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